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밥은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나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쪽을 보니까 한 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년, 30년, 40년, 아이고야, 50년이 넘으신 분도 계시네요. 자, 둘이 서로 각기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며 살아오셨죠.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도 있었고 또 때로는 힘든 시간 또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 보라는데 눈을 질끈 감으시면 어떤 분은 막 웃음이 나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고개를 살래살래 젓는 분도 있고 또 보니까 한숨 쉬는 분은 다행히 없네요. 또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을 또 갖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저놈의 인간만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여기 있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올해가 저희 아내와 한 가정을 이룬 지 4년이 되는 해입니다. 4년. 여러분들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으려도 주름이 접히지 않는 아직 신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인데 그 시간들을 저도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참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사람을 만나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와 목사님 또 성도님들을 만나서 하루하루 이렇게 걸어온 길을 생각하니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진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민족의 역사든 시대든 가정의 역사든 그 역사를 보면 아무렇게나 법칙 없이 함부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4년이라는 그러한 역사가 있지요.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짧게는 5년, 10년, 20년, 5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는 나름대로의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바로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를 깊이 공부하고 살펴보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도, 가정도, 또 민족도, 시대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오늘만 생각하면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역사를 깊게 열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명확하게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가 나름대로 명확한 원칙을 따라 흐르는 까닭은 바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와 규례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속에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 아니 한 민족을 특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온 인류는 모두가 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즉 죽음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과거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1000번, 10,000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릇 행하여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도, 누구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독한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역사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 아니 내가 훌륭하고 내가 위대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 역사가 이어져 오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시편 14편의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이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라. 즉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막절과 같은 그러한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와 같은 역사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다른 말로 말해서 구원의 역사입니다. 즉 그들은 역사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구원과 축복은 우리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그 사실을 너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격이 어디서 났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너무나도 좋지만 가르쳐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바로 이 사실을
가리키고 이 믿음을 심어주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욥기 36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시편 103편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교만일까요? 나태일까요?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잊어버리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 잊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잊지 않으면 앞에 말한 교만, 나태가 우리를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무슨 삶을 살게 됩니까? 감사의 삶을 살게 되죠.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어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나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에게 나태가 찾아오는 것이고, 그것을 잊는 순간 내가 했다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감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첫째요, 둘째는 우리가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 위함인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잊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고 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받은 것보다 없는 것을 생각하니 감사보다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내 멋대로 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교만과 나태가 내 안에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라도 뭐라 하거나 잘못하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고자 복수의 칼을 갈게 됩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말씀하는데, 반대로 원수는 돌에 새겨 기억하고 은혜는 물에 새겨 흘려 보내고 마는 것이죠. 즉,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매우 섭섭해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5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더 와닿는데,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역사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거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를 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옛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덮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자녀들은 그것을 배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복을 받았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조상들의 해왔던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것입니다. 6장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14절 15절을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면서 6장 16절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 역사를 잊으면, 과거를 잊으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또한 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준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한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대까지 복을 받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주소가 틀려져 버리니까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아무리 주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잊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해 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떠올렸다면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고백해야 합니까? 감사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감사로 고백되어질 때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은혜를 지키는 방법 역시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질문을 드렸죠.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그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 내 남편만 생각하니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남편과 살아온 시간들만을 생각하고 떠올리니 어려움의 시간들, 속상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떠올려지기도 했을 겁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 작게는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감고 이렇게 떠올려도 됩니다. 잠은 주무시지 마시고, 이제 설교가 끝날 때가 됐으니 잠은 주무시지 마시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떠올려졌다면 그것을 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은혜와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떠올려 보시고 묵상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대로 떠올리고 제대로 묵상한다면 아마 우리가 오늘 나눠드린 그 감사 편지 안에 다 적지 못할 정도로 감사의 제목들이 무수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을 마음으로, 입으로, 찬송과 기도로, 또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이 우리 모두의 감사,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에 대한 감사로 충만한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한 주를 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